하나님이 왜 고통을 만드셨는지 의아할 때 봄날 정원을 거닐거나 산에 눈이 내리는 전경을 지켜보라. 그동안은 세상 만물이 조화롭게 느껴진다. 그림이 화가의 천재성을 드러내듯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세상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넘쳐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보라. 그러면 도처에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알아채기 시작할 것이다. 동물들은 먹고 먹히는 악한 생존의 먹이사슬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는다. 인간들은 깊고도 개인적인 슬픔들을 견딘다. 서로를 파멸시키는 인간들도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들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죽는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에 흠이 생기고 때로는 파괴되기도 한다. 나도 한때는 고통을,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주 감동적이었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실수로 본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포함시키셔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셨을까? 상처와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빼고서 아름다운 만물들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였다. 놀랍게도 나는 고통이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이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바로 이 고통 없음이 그들의 특이한 비극이다. 병이 번져가면서 고통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마디가 죽는다. 사실상 나병의 희생자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신체적 기형이 발생한다. 오른쪽 발가락을 몽땅 잃어버린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꼭 끼는 좁은 신발을 억지로 계속 신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거의 잃었는데 자루걸레의 손잡이를 너무 꽉 쥐어서 생긴 쓰린 상처 때문이었다. 그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장님이 되고 있었다. 고통을 느끼는 세포들이 죽어서 눈을 깜빡거려야 할 때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방법으로 고통이 매일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고통을 느끼는 세포가 우리에게 신발을 바꾸어야 할 때를, 자루걸레나 갈퀴의 손잡이를 느슨하게 잡아야 할 때를, 눈을 깜빡거려야 할 때를 경고해 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고통은 우리가 자유롭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지난번에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에서 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고통망의 놀랄만한 특징에 대해 서술했다. 그 책의 전부를 여기서 반복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는 다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고통의 경고가 없다면 대부분의 스포츠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섹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인 즐거움은 대개 고통세포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통이 없다면 예술도 문화도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음악가, 댄서, 화가, 조각가 모두 고통과 압력에 대한 육체의 민감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기타리스트는 기타줄에 어디에 손가락을 놓아야 할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할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맹장염이나 심장마비, 골수종양에 대한 경고도 받지 못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고통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고통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만드신 새로운 장치가 아니다. 하나님이 크게 실수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지금 보호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우리의 온몸에 퍼져 있는 엄청난 숫자의 통점들을 본다. 이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준다.